서로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변명이 아니고 회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별일이 다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무엘의 선지자 옷이 찢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옷이 찢겼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찢어졌다, 옷이 찢어졌다 그 얘긴데요. 정말 성경에 보면은 옷이 찢어지는 일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에 막 통분이 여길 때에 그럴 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시편 22편에 보면은 군병들이 이렇게 옷을 찢고 그 속옷을 제비를 나누어 가졌다 그런 얘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보면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그 옷을 벗겨 가지고 군병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찢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찢어버린 것은 참 좋은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가 이렇게 사울과 얘기하던 중에 돌아서서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달려들어서 그 사무엘의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버리고 더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을 폐위시키고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 다윗인데요. 그 다윗에게 왕위를 내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별 허물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별로 틀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폐위시켰다,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참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죠. 결국에는 네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 고집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같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너의 죄를 지적할 때에 잘못했노라고 그냥 이실직고 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못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이제서야 손을 드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여기에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러죠. 여기에도 참 희한한 말을 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뇌의 구조가 참 이상하구나. 이게 어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사무엘의 말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사자에게 전해주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거기에 가미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메가폰으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울이라고는 왕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따로 있고 사울의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따로 있고 사무엘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별것이 아닌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그런 채통, 어떤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안 듣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놓고 또 사무엘의 말을 또 띄워놓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은 사무엘이 전해주는 말씀과 하나님이 선포하는 명령을 거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백성이 두려우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때는 왕권이 막 세워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왕은 누구냐면은 본인은 왕이 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청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뽑아갖고 선별하고 구별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대통령의 말이라 그러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돼 있는 법인데 아무리 왜소한 여성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누가 그를 편애하고 누가 그를 험단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첫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전쟁에서 탈취물을 가져온 것은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내가 마지못해서 그냥 묵인해 주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왕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손 안 놔도 깜짝 못하는 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그냥 묵인하고 왕이 그냥 간두고 왕이 또 방주하고 조정하고 또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철저하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통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리했다 하면서 모든 원인을 백성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변명을 다 하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너의 죄를 꼬집어 주면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는가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실직고를 했더라면 참 좋을 성심는데 이 죄를 나는 잘못한 것이었고 나는 죄진 것이었고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백성들에게만 다 책임을 전가시키니 이 얼마나 비겁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어디가 의인이 있습니까? 어디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금 여태까지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다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일, 잘못했다고 빌어버리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일이냔 말이에요.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당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사무엘을 한갓 인강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보낸 주의 종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백성 앞에 내가 자존심 상하게 자존심을 꺾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가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치닫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는 범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그래서 가정을 파토시켜버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악랄하고 가장 나쁜 죄질이 있는 사람이 뭐냐? 가정 파괴범입니다. 가정 파괴범.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 그 모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세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감쪽 같은 완전 범죄를 그가 꿈꿨던 겁니다. 사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밧세바와 둘이 아니면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 우리아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밧세바만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이제 살면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감쪽같이 숨겨져 버리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가만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저 시골 아주 오지 산골에서 목회를 하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대교의 목사님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저 시골 오지에 아주 빈약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대교의 목사님이 와서 정중하게 말을 해도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고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일에만 급급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골촌에서 목회하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니까 그가 왕위에 앉아있다가 내려앉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보잘것없는 개척교회 목사 앞에 왕이 엎드려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눈물이 떨어지는데 침상을 적셨다 그러죠. 요를 적셨다 그런 말이에요. 침상이 떠내려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대성통곡을 했으면 그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로 따지면은 다윗의 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사울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에 비하면 죄랄 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역해서 백성들이 조울성 싣고 본인이 보기에 조울성 짚어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노획물을 그냥 끄지고 온 것뿐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죄는 용서를 못 받고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왜 변명할 거리가 없겠어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핑계 대지 않고 다른 변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아니하고 본인이 다 내 죄다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다니까요. 누구도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청하노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게요 그냥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그냥 입바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하고요. 다윗처럼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이 침대가 떠내려가도록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는데 그래 내가 범죄했다. 그래 내가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어. 내가 범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 짓고 싶은 생각 없었고 나는 그 짓 하고 싶은 생각이 용건만큼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랬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저놈들한테 뭐라 그래 하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청하는데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 죄를 다 사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이제 나하고 같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얼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눈물꽃물을 빠뜨리면서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 잘못했더라고. 용서해주라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야죠. 그런데 얼거버무리고 있잖아요. 그냥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있잖아요. 상황을 지금 모면하려고 안간예만 쓰고 있지 진실한 회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가요 사울에게 나 안 간다 그래요. 당신하고 나 같이 못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냐니까 하나님이 벌써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는데 내가 뭐 때문에 당신을 같이 가느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 모시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획 돌아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마음에 안중에도 없고 그냥 한갓 어떤 사람의 한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너, 이 사람을 여호와께서 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모시고 갈 일이 없습니다 하고 휙 돌아서서 갑니다. 그 휙 돌아서서 가려는 순간에 다 사울이 넙죽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려니 그겠죠. 급박하니까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여기서 사무엘이 돌아서 버리면 나는 이제 끝인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다가가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휙 잡았어요. 그러는 순간에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울은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급해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여도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고 늘어져서는 안 됩니다. 노타치예요, 노타치. 감히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가 급하다고 해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천하고 나보다 못하고 나하고 비등할 때에는 맞짱을 섭니다. 그래서 막 붙잡고 매달리기도 해요. 그러나 지체가 높으신 분은 함부로 고개도 못 듭니다. 감히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백성이 다가가요? 그 목이 달아날 일입니다. 그 임금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잡아도 문제인데 옷이 찢어져 버렸다니까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상처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달을 받고 회개할 사람은 사울이요 하나님에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애를 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암암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했어야죠.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만만하게 본 겁니다. 내가 왕인데 니 같은 것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다만 나머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거였단 말이에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는데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치고 땡기고 막 난리 중인데도요, 이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요, 가만히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혈루 근원이 싹 말라져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옷자락이에요. 그 옷자락을 붙잡고 찢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어쩌다 그래도 내 마음이 안 들다고, 내 생각대로 아니다고, 내 취향이 아니다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주의 종을 흔들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절대로 찢어발길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상처를 내서는 아니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였던 말씀은 자기의 사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꾸 사무엘을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맞고 인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신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대접이 달라다. 내가 잠바 차림이나 다니고 청바지 차림이나 다니면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지요. 가볍게 보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러나 내 꽃다이나 다 차고 이렇게 빚값은 져가고 다니면은요,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옷, 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옷이에요. 그 옷이 지켜졌어. 절대로 어떤 경우가 와도 주의 종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장로님도 하실 수 있고 목사님도 실수가 있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은 허물이 보이기도 되고 실수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대우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좋디 좋은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 왕위를 빼앗기고 마는 그런 불운한 일들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정말 구제불능해요. 아무렴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정말 큰 난리가 난 통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그래. 아니 지금 하나님이 버려버린 마당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뭐 돼요?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면 뭐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면 뭐 돼요? 지금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냥 죄를 무릅쓰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해야지. 이제 당신이 나를 앞서서 나를 인도해 가십시오. 나를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미 하나님이 버려버린 나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칭송할 것이고 나를 따를 것이고 내 권위에 무릎을 꿇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장로들에게 내 체면 좀 세워주시오. 백성들 앞에서 내 낯 좀 세워주시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럴 때입니까? 지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낯낼 때가 아니고 생색을 낼 때가 아니고 이제는 죄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니까 구제불능해요. 더 크고 더 무지무지한 죄를 지었어도 살아남은데 이 사울은 변변치 않는 것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마는 그런 불운한 일들을 겪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죄 합리화시키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이유도 알지 말고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죄라고 딱 지적해 주시면 그냥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은 얼마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음을 깨달아 아시고 우리는 날마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 죄들을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